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벌써 8월 달이 되었네요. 8월 첫 번째 주, 8월 5일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유튜브에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 곡을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 제목부터 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참 그렇죠. 살다 보면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이 앞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아침 안개가 자욱한 그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안개가 쉽게 자욱하게 그냥 껴있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풀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쉼이 되시고 나의 쉼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정말 아침 안개 그 이상의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의 그 조상들의 모습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도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탈출해서 그야말로 평탄대로를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뒤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왕의 그 군대가 이제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정말 마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삼켜 버릴 듯한 기세로 질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순간 아주 그야말로 겁에 질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던져준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이제 가리키게 될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발로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요.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 출애굽의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그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상황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안개보다도 더 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짙은 안개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사역을 이루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그런 싸움을 벌이죠. 마침내 이 엘리야가 그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몰살을 시키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엄청난 그런 협박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850명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정도로 정말 그 용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살기 어린 그런 그 협박을 받게 될 때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가 그야말로 죽기를 구하여 정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야말로 더 이상 뭐 아무런 그 희망이 없다는 거죠.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그 이세벨의 그 살기 어린 위협이 두렵고 충격적이었던지 그야말로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린 거죠, 광야로.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앞에 나무가 있고 그 아래 그늘이 있자 털퍼덕 주저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탄식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쓰러져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머리맡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그냥 너무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쓰러져서 잠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엘리야를 먹이고 그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서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엘리야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한 걸음 내디딜 만한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할 때 그야말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시고 엘리야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실 것인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시 역시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동시에 이 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적인 그런 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고난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겉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의 모습들, 또 선교의 미래적인 그런 사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한 다윗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조롱의 대상인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를 벌레에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회방거리다. 정말 불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처지를 이렇게 비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져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력이 쇠잔해 있는 그런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처한 상황과 그가 느끼는 고통은 그야말로 육체적이고 또 심리적인 거죠.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그는 영과 몸과 혼의 전인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나약함과 외성,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정말 타는 듯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좀처럼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굳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둘째로,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지연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침묵하거나 계속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거나 지연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위한 뜻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높은 그런 뜻과 또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그러나 더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막 애타고 애달픈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과 마치 단절된 듯한 그런 답답하고 막연한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야말로 가진 근심과 염려가 밀물처럼 밀려오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성품 가운데 하나,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고 깊은 침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죠. 특별히 다윗은 오랜 애굽의 학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조상들의 믿음을 근거로, 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자기의 상처와 불안의 고통을 쌓아내고 자기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요,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는 기도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혼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마치 밀랍같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슬픈 감정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과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시련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어렵고 또 힘든 병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병상에서 여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 시련과 환난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그 시간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또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 또 병상 곁에서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또 더 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어서 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치료에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 고난의 아픔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늘 아침마다 또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